가인 대 아벨.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년 겨울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주제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성경 속의 라이벌들이라는 조금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이 라이벌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신의 개천을 뜻하는 리부스입니다. 강이나 개천의 자원, 통행을 둘러싸고 싸우는 사람들을 뜻했는데 고대 문명은 항상 강을 끼고 이 각축전을 벌였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죠. 국문학자 이어령 교수는 말하기를 라이벌은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물이 다 마르거나 어느 한쪽에서 상대에게 해를 주려고 독을 타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워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이다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적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죠. 라이벌 관계는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훌륭한 라이벌처럼 좋은 자극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와 또 호날두는 유명한 라이벌이죠. 20년간 그들은 세계 축구의 양대산맥처럼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펼쳤는데 매호 대전이라 불리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메시는 말하기를 호날두와의 경쟁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벌 관계는 선수 자신들에게도 좋고 구단이나 기업,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렇게 묘한 라이벌 관계가 생성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를 도전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라이벌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라이벌 관계가 그냥 에너미로 돼가지고 상대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성경 속의 라이벌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도전하고 자극을 줘야 될 라이벌들이 오히려 서로를 파괴하고 대립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라이벌들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스토리는 친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부모인 아담 하와 얘기부터 해야겠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까 세상은 살벌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고 마귀의 세력이 사방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살벌한 곳이었어요. 이제 죽음과 질병은 현실이 되었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전쟁처럼 긴장하고 불안하면서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었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키우게 하셨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소망의 예언 하나를 들었어요. 너의 후손이 언젠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뱀이라면 이를 갈아 마시고 싶습니다. 이 뱀의 유혹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은 언젠가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이 멸망하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컴백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를 외치면서 이제 이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회복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역사를, 선물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꿈을 가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가인 후에 동생 아벨을 낳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을 낳을 때의 기쁨은 좀 가라앉아 버렸어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이 여겨졌고 또 이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둘째 동생이 태어나니까 힘이 들어서 조금 그런 맥이 빠진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낳게 하셨고 자식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주셨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소개하죠. 농업과 목축업이 인류의 기초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니까 기특하게도 그래도 둘 다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그래도 자녀들에게 예배의 삶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진짜 인간이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동물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짐승 같은 삶을 살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지만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땅을 다스리는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따로 예배하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환경이 달라졌어요.
죄의 환경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옛날에 자연스럽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기 전에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하던 예배를 쫓겨난 뒤에는 의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예배 시간에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예배는 영혼의 산소 호흡기와도 같습니다. 지구에 있을 때는 그냥 숨을 쉬면 되지만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우주복을 입고 산소 호흡을 해야 되듯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죄의 땅으로 딱 나오니까 우리는 영혼의 산소 호흡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생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제대로 펑션할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 직업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4절 5절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이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본당을 가득 메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예배를 해치우고 나오는 분들은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제가 미자리 교회 가서 좀 머릿수라도 채워주고 오겠습니다. 좋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건 예배를 해치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그 예배가 어떤 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그냥 억지로 받으시는 그런 가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가인은 부모의 큰 기대를 받고 자라난 첫째입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성의 없는 예배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그러니까 땅의 소산의 일부라는 거예요. 보통 민수기나 신명기, 레위기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냥 곡식이 아니라 first fruit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열매예요. 영어로 first라는 말은 첫 번째 추수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품질, 비행기 first class order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some이에요. 아무거나 집어온 거예요. 추수한 곡식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성이 담기지 않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보면 예배를 대하는 그 사람의 애티튜드 전체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훗날 가인처럼 예배를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안 하면 찝찝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는 해야겠고 해서 해치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또 헌금 드려야 돼? 지난번에 드린 거 언제인데 또 드려야 돼? 그러다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헌금을 남의 집 거를 훔쳐가지고 드려요.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거, 야, 양 어쨌든 한 마리만 드리면 되잖아. 저기 쓰러져 죽기 직전에 저 병든 양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신 거죠. 그게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무엇이 달랐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의 예배보다 더 뛰어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 그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겸손으로 나오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과부의 엽전 누님처럼 자신의 베스트를 드리는, 옥합을 깨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이런 진실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부모의 엄청난 기대를 받고 태어난 첫째 가인, 능력이 많았던 가인에 비해서 모든 것이 연약한 동생 아벨은 어릴 때부터 매달릴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예배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고 영적인 집중력이 분산되어 가지고 예배를 해치워 버렸던 형과는 달리 아벨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꽉 붙들었어요. 그는 예배에 올인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간절했어요. 그게 믿음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는 죄가 사해졌다. 이제 내가 너와 올바른 관계를 갖겠다는 뜻이에요. 양의 첫 새끼, 정말 first fruit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새끼고 가장 최고의 좋은 부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베스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아벨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죠.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참된 예배는 도덕 세미나 윤리 세미나 시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시작하는 거죠. 교육은 내가 모른다는 겸손에서 시작하지만 예배는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예배가 파워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늘 보좌로 나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남들이 하는 대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는 그런 요식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영이 뚫립니다. 죄가 떠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복잡한 그런 사안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회의하고 내가 연구해도 안 되던 일들이 챗GPT 한번 두들겨도 안 되던 일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영적으로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가인이 직감하고 분해서 안식이 변했다고 했어. 인간이 가진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가 거절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공부 잘하는 형과 나를 차별했다. 부모에게 받는 거절감. 형제가 나를 무시했다. 친구가 나를 왕따시켰다. 선생님이 잘 사는 집 애들만 예뻐하고 나를 무시했다. 주변 사람들이, 회사 동료들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거절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거절감이 가슴속에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분노가 많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절감이 생기면 분노와 낙담의 노예가 되죠. 근데 가장 큰 거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는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커졌어요. 내가 형인데 내가 아우보다 뭐가 못하다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거절하시는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얼굴에 분노가 드러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시고 즉시 옐로우 카드 경고장을 주십니다. 너 정신 차려라.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가인아, 마음 가라앉혀. 지금 원인 제공자가 바로 너인데 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화를 내고 있어.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거릴 게 없으면 당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떳떳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뭐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너는 지금 화낼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아벨을 통해 드러난 너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보다 더한 어떤 축복과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는 질투하고 화낼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우리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라줄 때 막 가인처럼 화가 나가지고 저건 예수 믿은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왜 저 사람을 성도들이 존경하고 예뻐하고 그럴까.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가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자기의 자세로 회개할 일입니다.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일은 성도가 안 와갖고 부흥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같이 시작한 옆에 교회가 부흥할 때 화가 난대. 하나님은 왜 저 교회만 축복하시지? 왜 저 목사님만 축복하시지? 신학교도 내가 더 좋은 데 나왔는데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가인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해 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옆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를 축복해 보시기를 시작해라. 큰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옆에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하면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교회도 부흥을 주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이미 사나운 맹수처럼 네 눈앞에 딱 기회를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이미 마귀에게 문을 반쯤 열어줬다는 뜻이야. 어떻게 함으로써? 형제를 향한 분노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에게 대한 섭섭함과 형제에 대한 분노를 여러분이 방치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그때부터 너는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파국이 올 것이다. 가인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처음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가인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영성의 특징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비판과 정죄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가 올바른 사람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앞섭니다.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지 아벨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지.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러면 마귀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마귀가 알짱거리면서 장난을 치고 계속 분노와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 원인이 여러분이 마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먹고 살거든요. 안타깝게 가인이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니까 마귀에게 계속 틈을 준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타이밍을 놓치면 현실 세계에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가 지금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어린 양의 보혈 앞에 씻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깨끗해지고 영이 깨끗해지고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의 정체된 기도의 응답이 막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가인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귀가 분노의 감정을 크게 불붙여서 마귀는 좀 신났어. 그래서 가인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적대감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색안경 끼고 보면 그냥 모든 게 다 미워 보이지.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양떼를 잘 대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동생과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8절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동생을 꼬여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였죠. 여기서 쳐 죽였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흉기를 내리쳐 죽였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intentional murder라고 하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계획한 살인. 인류 최초의 의도적인 살인은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위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향해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오래 갖고 계셨다면 지금 빨리 끄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권력 다툼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거절당하니까 그 분풀이를 동생한테 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이웃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친하던 형제도 원수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다 꼴꼴올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으로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사랑스럽던 형제도 죽일 만큼 미워요.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순교자였죠.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죄밖에 없는데 형제한테 죽임당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우리 죄 없이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미움의 노예가 되니까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은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닙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 순식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분노를 방치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시기의 영으로 이 영혼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순식간에 마귀에게 지배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욱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서로 죽이고 분열하는 거지. 미움을 실천하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쓰였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마귀에게 쓰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듯이 악은 의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형제 사랑은 영적인 전쟁의 문제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남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탁 휘두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물어보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인데 네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희 나쁜 놈 같으라고. 어디 네가 감히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벼락이라도 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가인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심판 안 할 수도 없는 하늘아버지의 아픔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뭔 짓을 저질렀냐고 하지 않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 He's your brother. 너의 아우다. 내가 너에게 아우를 선물로 주었다. 피를 나는 가족인데 어찌 그 아우를 죽였느냐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할 때 가슴이 아프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얼마나 분열하고 대립하는 교회들 많아요. 목회자들끼리, 목회자와 장로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대립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아우다. 너의 형이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가인에게 그래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라도 가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뻔뻔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변명하고 은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데. 그럼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의 말대로 내 아우긴 아우인데 내가 기회를 지켜야 됩니까? 아벨이 어디서 뭐라든 내가 할 게 뭡니까? 아벨은 아벨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죠. 뭐 각자 도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대답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대답이어야 돼요. 세상의 영, 마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차갑고 냉정하고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거죠. 전부 다 자기 것만 쫓아가는, 가인이 뭐라고 하든 그의 죄가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으로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인들의 피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앞으로는 땅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진 채로 네가 살아야 되는데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농업이 주산업인데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는 게 전쟁처럼 힘들 거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 어디 가든지 너는 텃새와 왕따와 이런 것과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안식이 없을 것이다. 사는 게 전쟁 같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무너지고 형제를 죽인 사람에게 주는 심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형제의 피를 흘린 대가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죠. 미국에 은퇴를 코앞에 둔 수십 년간 존경받는 성자 같은 목사님으로 학자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성자 같은 목사님한테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수십 년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먼 선교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늘 맞이하는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면 설교도 목회도 달라졌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아서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들. 그 성자같이 선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형제 사랑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안에도 가인의 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 기도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마태, 빌립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사랑을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목숨을 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형제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드린 다음부터 생기는 능력이죠. 예배가 깊어지면 사랑도 쉬워져요. 우리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중보자로 두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귀가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그때부터.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언제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큰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행사 많이 할 때가 아니라 딴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전도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좋은 시설로 6개월 뒤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준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지만 다시 한번 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재정당회를 모였는데 내년도 재정 짜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 건축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긴축 예산 하거든요. 25% 가까이 막 아끼면서 또 은행 대출도 내고 우리가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좌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당회가 2번 모였는데 2번 다 제가 회의 앞뒤로 중보기도실에 장로님들과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40분 1시간씩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거운지 그 기도 끝에 제가 돌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서로 안아주는데 정말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우리 교역자 리트릿에서도 주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준비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데 진짜 찌릿찌릿했습니다. 내년에 약속의 땅 건축이라는 큰 과제를 눈앞에 두고 저는 우리 목회자와 장로,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역팀장님들이 우리 성가대가 서로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든5로 가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유명한 교회는 필요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K철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인과 아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 오천 성도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부터 순장님들부터 재직들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용서하는 먼저 회개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